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누가복음은 누가가 만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경험되고 살아낸 그리고 말하고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누가는 의사였는데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고 리서처고 신학자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러 사료들이 있었다. 이 자료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연구한 거고요. 절에 보니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그러니까 단순히 도서관에서 자료만 찾은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한 것처럼 또 오랜 시간 같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하는데요.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추적하고 논리적이고 또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냈다는 말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인데 공적인 신분이거나 누가가 이것을 쓰게 할 수 있던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도 그를 믿음의 확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려고 이 복음서를 적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누가처럼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과 재능과 경험과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도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존 디디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 써보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 말로 다시 하기 전까지는 잘 알아들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마찬가지로 글로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살아내기 전까지는 사실은 소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육신이 말씀이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는 그 말씀이 또한 내 육신이 될 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될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역사상 어떤 편지들이, 글들이 이렇게 많이 읽혀지고 사랑과 역사를 바꾸었습니까? 우리 앞에 똑같이 놓여있는 이 성경 말씀들은요, 그 어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텍스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셨던 장기려 박사님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매일 한 줄이라도 묵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통독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므로 내 뇌에도 마음에도 삶에도 시간에도 공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새기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새기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에는 세례요한의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8절에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15절에는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17절에는 주 앞에 먼저 와서 19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혹은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섬기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기하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자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을 이끄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요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또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에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는 계속되는 반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이죠. 제사장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바로 불임과 난임의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도 삼손도 그렇게 태어났죠. 오히려 내일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이 이례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면에서 참 위로가 됩니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일들을 보았을 때 다 처음부터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대부분 다 거부하거나 주저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없이 살아가던 사가랴인데 막상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새 일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니까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가랴는 지금 자신의 커리어의 절정에 있거든요. 당시에는 한 1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다른 기록을 보면 스가랴가 1년에 한 2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제비뽑기로 주어졌죠. 문자 그대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백성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가 대표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개인적인 오랜 묵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응답됨과 동시에 또한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도 못하고 축복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추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타이밍을 이해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시간,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또 지체되고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감추시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한 다 함께 드러나고 기뻐하게 되죠.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부끄럽게 하신 이유도 결국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 입을 막으셨던 것도 다시는 입을 닫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잠시 근신하고 조심하고 슬퍼하고 물러가고 고립되어 있지만 14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또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까지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만 준비되면 다 준비되는 겁니다. 어제는 작년부터 보자 나 못 보다가 IPC 영국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 목사님과 교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왔는데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유용한 장소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기도가 강조되는데요. 이 누가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누가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록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받고 믿고 쓰고 비록 더딜지라도 내 타이밍과 방법과 다르더라도 인내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